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9절 가지고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때 이 큐리오스에 대해서 그 큐리오스의 구약적 배경, 그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큐리오스는 그 어원을 추적해 가다 보면 아도나이에서 큐리오스가 나왔고,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죠. 그 다음에 그 아도나이는 야훼를 기록되기는 야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그 유대교의 도그마 교리에 의해서 그 유대교는 오리지널 그 구약 시대가 아니고 어느 때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발음 규칙이 기록된 신명 네 글자 야훼를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유대교의 산물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야훼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바꿔 읽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바꿔 읽다가 보니까 요드해 바브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소리 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요건 헬라어 텍스트잖아요. 요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역으로 헬라어 본문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 텍스트가 원문이고 요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지. 역본이죠, 오히려. 거꾸로죠. 그런 그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큐리오스를 뭐로 번역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면 요게 로마서 10장 9절 히브리어 번역본이거든요. 키임 토다 베파이크 아쉘 예수아 후, 이건 히예요. 예수아 후 하 아돈, 요게 아도나이예요. 요게 큐리오스를 뭘로 번역했어요? 아도나이로 번역한 거예요. 요거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다라는 그 1인칭 소유격 전미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그냥 아돈. 그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아지. 예수아를 주라 라고 말하는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대한 히브리어 번역본이거든요. 큐리오스를 아돈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야훼로 번역해놨으면 무릎을 칠 텐데, 이건 신약적 번역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해놨구나. 야훼로 번역해놓고 읽기를 아도나이 그들의 낭송법에 의해서 아도나이로 읽는 방식 그대로 번역했으면 이 히브리어 번역본은 오늘 우리의 해석의 견해가 충실히 반영된 건데, 여기에도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계속 읽어가기 전에 아까 그 요드, 해, 바브, 해를 이게 이제 원래 이들은 방금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로마서 10장 9절에 대한 히브리어 번역본을 본 것처럼 거긴 모음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모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요. 자음만으로도 어떻게 읽는지 전승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그냥 읽어요. 히브리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그들은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뭘로 바꿔서 읽었다고요? 야훼를? 아도 나이로 바꿔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 요게 모음이거든. 아도, 요것도 모음에 아도나이로 얘를 바꿔 읽다 보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그 AD 한 10세기 맞소라 모음부호를 붙이는 그 맞소라 학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자꾸 지역마다 조금씩 발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변화를 막기 위해서 히브리 텍스트에다 전부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맞소라 모음부호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 야훼에다가 어떻게 모음부를 붙여야 할지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붙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이고 읽었다 그래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으면 그게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요게 아로도 읽고 예, 도, 호 요거는 여기 갖다 붙이면 예호바가 돼요. 이 아도나이 요 아로도 읽을 수 있는데 요거 약간 변형이 있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예호바 여호와지.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와. 우리 개역 성경은 전부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죠. KJV 한글 번역본은 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로, 그래서 우리말 한글 번역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음력을 달아서 번역한 것이 요 영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견해가 또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대로 갖다가 이거를 발음해야 된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도나이는 이렇게 써놓고 이걸 주라고 바꿔 번역해서 야훼를 우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그 발음을 갖다 쓰는 게 맞는가?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야훼의 축약형이 요드와 해라고 했잖아요. 요드 해. 그래서 이사야 야슈아는 구원하다인데 전미되면 이사야 하면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사야라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사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끝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사야후 그래요. 이사야후. 이사야후. 야후네. 야후네. 요게 전미됐네. 야사에 야샤에 야후가 전미됐네. 예레미 야후, 엘리 야후. 이를테면 야가 아니라 야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축약형이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축약형으로 여기다 전매되면서 부르기를 야후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야후가 되는 거야, 발음이. 그러면 예호바가 아니라 옛사람들은 야페로 불렀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어미나 전미어에 나타나는 야훼의 축약형을 미루어 보니 야훼로 불렀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로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야훼로 요거를 발음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래 오리지널리티한 것은 야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후자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요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잖아. 이 발음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이건 뭐 어느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두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요드해 바브해를 오늘날은 하셴이나 테트라그람마톤 신성 네 글자 이렇게 이걸 감히 발음해서 부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별칭들이 존재하는데 오리지널 이 야훼의 발음은 여호와라는 견해가 있고 1번 야훼로 부르는 견해가 학자들 간에 두 견해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훼라는 말의 유래는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얘기해요. 모세가 어디에요?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 예히예 아시엘 예히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이름이 비롯됐죠. 이건 제가 자주 언급했던 바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야훼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들어만 두세요. 미디안 광야에 겐족속이라고 있었죠. 겐족속은 누구예요? 이드로가 속해 있는 이드로의 민족이지. 모세의 처갓집 가족들이잖아요. 처가의 족속이지, 겐족속. 그래서 야훼 신은 구약에는 엘이라는 신이라든지 또 바알이라는 신이라든지 무수한 구약 족속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이 부족마다 어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신들이 이름이 다 달라. 성주 신이다, 무슨 대감이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신의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듯이 그때도 수많은 부족마다 각자의 신들을 아스타롯이라든지 무슨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야훼라고 하는 신은 겐족속들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 까닭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가나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 아니 어디요? 창세기 2장 4절 에덴 이야기에서부터 야훼 엘로힘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겐 족속의 부족신, 겐 부족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야훼라고 하는 신은, 저는 이거는 좀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기록할 때 나중에 후대 에덴 이야기에도 그 신을 따라서 이야기가 구성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야훼 신은 겐 족속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더 강력한 것은 이 야훼는 에히에 아시엘 예히에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름이 야훼다. 그거 말씀드리고 로마서 읽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거 대충 이 야훼를 둘러싸고서 발음하는 법, 그 다음에 그 큐리오스로 변형되게 된 어떤 그 배경,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10절 잠깐만요. 이제 켜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여러 형태로 설명을 드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 에크네크로스죠. 에크네크로스, 에크네크론. 이 죽은 자 네크로스 다나토스와 다르다고 그랬죠? 다나토스와 달라요. 다나토스로 사는 것은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죽은 자라고 말하거든. 그 다나토스가 큰 자로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죽어버리는 것을 에크네크론이라고 한다고. 그때 그리스도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지금 로마서의 아주 일관된 핵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때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면서 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함축되어 있어요. 일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1장 17절을 염두에 두고 이 10장 10절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맥락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뭐 한다고요? 호몰로게고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이고 고백이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면 우리도 무슨 말을 하게 된다고요? 나는 뭐다?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이것이 찾아와야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들은 말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앵무새가 되어 있어요. 내 멘토가 그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서 멘토가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인 양 하고 있어. 우리는 그 멘토의 말을 어떻게 하고 이제는 알았다니까. 알았어. 그건 그런데 그건 내 말이고. 그들의 말을 떠나보내고 내 말을. 왜? 예수는 나는 나인 야훼 하나님이거든. 그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비로소 나도 내 말을 하는 나의 언어, 내 말 찾기의 인생은요, 내 말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해야 재미있지. 그렇잖아요. 뭐가 가장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비로소 내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우뚝 세워가는데, 성서는 네가 내 말을 하려면 그들로부터 배운 타자의 언어가 뭐 해야 된다? 넌 줄 알고 착각하는 그 타자로 범벅이 된 그가 뭐 해야? 죽어야 네가 비로소 내 말을 한다. 그 죽은 자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 그 내 말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이제 내 말을 하는 것. 이게 호모로게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호모,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복사해서 복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로서 그의 말을 한 것처럼 나도 나로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 한다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앵무새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비록 인용하기를 예수의 믿음은,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서 확장돼 가잖아요.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의 정체성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서 보호가, 소위 말하는 보호가 자꾸 어떻게 넓혀져 가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찾아오면서 이 생명의 꽃이 피어날 때에 내가 나다움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나도 나다. 그러면서 나의
그 말이 시작되면서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가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맞네요. 내가 내가 나로 드러난 것이 나에게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지. 이게 확연하게 찾아오거든. 그러면서 자기 언어와 자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고. 처음에는 버벅대요. 더듬어요. 엄마란 말이 발음이 안 돼서 근데 그게 누구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말이라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라고 제대로 발음이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게 뭐예요? 아빠야라는,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 아빠를 그렇게 발음하면 어떡해? 그러는 아빠 있어요?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아빠를 못해서 해도 여보 얘가 아빠라고 했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신나해요. 그가 자기 말을 하니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엄마도 없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아빠는 없다고. 근데 누가 부끄러워요? 지가 부끄러워해. 나는 아빠란 말이 안 돼. 아루 발음 많이 하고 있으니 난 창피해서 말을 못해. 이러는 아기 봤어요? 여러분요, 비록 발음이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 시작되면 그 말을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게 누구의 존재? 자기 존재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가 누구를 만들어간다?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너의 존재를 존재로 세워간다. 이 지금 구원이란 말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구원이란 말이 너무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이 말의 의미가 이상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무엇이 누구를 만든다? 나의 말이 나를 만드는구나. 나의 존재를 세우는 거구나. 어눌한 말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때 눈이 뜨이기 시작하지.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고 이 문 밖의 세상이 어떠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내 말을 하면서 저건 꽃이야, 저거는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방긋방긋 거리고, 어른이 보기에는 아직 소박하고 단순하고 시야가 좁지만 그 시야가 생명의 노래여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탄성을 지르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인이거든. 이 말이 어디에 있다고? 가까이에 있다고. 입 안에 있고 내 가슴에 있다. 가슴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저를 믿는 자는, 이 저를 믿는 자는 에파우토,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을 거야 아마. 그의 토대 위에서 그런 큐리온 예수니, 그 큐리온이라는 것이 역추적하니까 야훼더라. 내가 나인 그가, 예수가 그러한 것을 밝히고자 그의 걸음을 걸었던 그 예수의 믿음,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개되고 펼쳐지는 것.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성서 읽기가 믿음이란 말 때문에 어려운데 이걸 우린 많이 해명했죠.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내가 너로 살 것이라고 한 새 언약의 약속과 그 믿음이 먼저 찾아온다고. 큰 자가 될 율법도 믿음이라고요. 그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버리고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의 토대에서 비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거기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비록 어버버버 해도 생명의 신비의 언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헬라인들은 자기들만이 지혜자라고 자기들을 높이지.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여러분 서구의 철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혜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뭐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야만인들이라고 한다고.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은 지혜자라고 하지만 아테네는 우상의 신이 들끓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테네만 그런가요? 우리 지금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신이 다 달라. 다 달라. 이름은 같은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은 다 달라. 우상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영남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TK라고 하는 자부심, 호남 사람들은 나는 호남인의 자부심, 지역을 놓고도 자부심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영남과 호남만 자부심 있는 줄 아세요? 아파트에서, 여긴 고층 아파트야. 고층 아파트에 사는 자부심. 저기는 저층 아파트에 사는 자부심이 아니라 뭐예요? 열패감. 자부심이나 열패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등의식이나 교만의식이나 똑같은 거라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이 같은 종류거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건 너네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로 사는 이것은 야만이나 지혜자나 차별이 없대요. 왜? 이거 자기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헬라인의 자부심이 뭐라고요? 화장품이에요. 자기를 지혜자로 위장하는 위장수이라고, 포장수이라고.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게 뭐예요? 사람들 다 죽여요. 그 자부심이. 타인을 찌르고 타인을 야만인 취급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취급하는 아주 인류의 질병이에요. 그 질병은 꼭 유대인만의 질병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병, 유대인이라는 병. 근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대요. 이것만 봐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의 대단한 혁명적인 편지에 깃들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산이나 계곡이 뭐예요? 평평해지잖아요. 차별이 없어지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려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넘어서야 된다고.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도 사라지고, 나는 배운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 이 의식도 뭐하고요? 사라지고. 이게 기름 부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으로부터, 그 차별의식에서 누가 괴로우냐면 자기가 괴로워요. 자부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자부심은 더 큰 자부심 앞에서 늘 뭐예요? 열패감이거든. 그러니까 낮춰보는 사람 앞에서 자부심을 우월의식으로
횡포를 부리려고 하는 심리, 이 세계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아하,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거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야훼께서, 바꿔 불러보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의 뭐가 돼서? 야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해 하는 이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이게 큐리오스로 전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살짝 야훼로 패러디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한 주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근원에는 야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추하기 위해서 살짝 바꿔 말씀을 드려보고 바꿔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이 오늘 로마서 10장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 이겠잖아요. 전파가 또 전도의 도구마가 돼가지고 자기 말을 해야 그도 그의 말을 해요. 도마복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번역에는 그렇게 안 번역되어 있는데 외모를 내가 말하잖아요. 겉을 말하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외모에 빠져요. 겉에 빠져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말하면? 속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강도가 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방비하라 라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 집이 어떻게 뚫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는 강도를 당하느냐면 말하는 이가 무엇을 말하면 겉을 말하고 외모를 말하게 되면, 외모를 보고 말하게 되면 듣는 이들이 뭐 한다고요? 그 겉에 빠진다고. 겉사람에 빠지고 외모에 빠지게 된다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강도 만나서 집이 늑탈당하는 거라고. 종교는 전부 지금 겉을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것, 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을 말하고 있다고. 내가 겉을 말하게 되면 그들은 어디에 빠진다? 그 외모에 빠진다고. 그게 뭐 하는 거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강도가 집을 뚫고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껏 그 세월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다 한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이야기로 들어가면 또 10장 오늘 못 끝낼 테니까 이미 9장 할 때 했었어요.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뭔지. 오누마 큐리오, 그의 이름을 에피칼레세타이, 칼레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 시간에도 이미 그런 게 다 함축되어 있었죠. 이게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이 성서를 읽을 때 옛날 방식으로 읽어. 희한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게 이사야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들으시오 하고 막 들려줘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뭐냐면 타자예요. 타인이에요. 저는 타인이라고. 내가 교리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외모를 말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겉에 빠져요. 내가 무엇을 말하면 within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말을 하면 여러분은 강도당하지 않아요. 집을 방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그 안에 있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안에서 듣느냐. 여러분, 안에서 들어야 돼요. 밖에서 비록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걸 밖의 말로 들으면 강도당하게 돼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하게 돼 있다고. 밖에서 듣는 소리를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거기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밖에 들려오는 소리,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에서 들어야 된다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는 그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몇 절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막 하다 보면 제가 놓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잖아요. 이사야를 바울이 몇 차례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를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죠. 이사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툴을 사용하는, 봐요. 이사야 40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 6장 8절을 봐볼게요. 6장 8절. 지금 제가 찾질 못하고 있어요. 저기 뭐지? 로마서 지금 10장에 나오는 여기 있네요. 6장 8절 9절 8절 9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봐요. 들었죠?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이사야 나오는 얘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때까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는데요. 근데 듣지 못한대요. 본대요. 근데 보지 못한대요. 어느 때까지? 그 성읍이 전부 다 뭐 할 때까지? 그게 어떤 성읍이겠어요? 큰 자가 되려고 귀를 기울이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판을 치는 성읍. 그게 뭐 할 때까지? 전부 다 황폐해질 때까지는 들어도 듣지 못한대. 보아도 보지 못한대. 그게 어떤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로 듣기 때문에, 겉의 귀로 듣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귀로 듣기 때문에,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그때 말하는 귀가 너희 안에 있는 귀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속귀? 아귀 말고 속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는 그에게 들으라 그러거든. 누구에게 들으라? 그에게 들으라. 여러분, 밖의 소리를 듣고서 그에게 들어야 돼요. 내 안의 귀로, 내 안에서 말하는 그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고. 저는 밖의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들으라. 이것을 뭐 하는 세례 요한일 뿐이에요. 안내하는 길 안내자일 뿐이고 이정표일 뿐이에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속에 있는 그에게서 듣고 자기 말을 해야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또 누구에게 들어요? 그에게 듣고. 요거 말이 좀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밖의 소리를 듣고서 밖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강도를 당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안의 소리를 함께 아울러서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속의 소리를 말해야 돼요. 이 안의 소리, 속귀를 듣고 안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대요. 이사야가 그 말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대. 이 묘한 딜레마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그에게서 들어라.
이거를 전해야지. 너 자신 안에 있는 속귀를 가지고 있느냐? 이 귀 말고 속의 귀, 마음의 귀. 그리고 누가 말해요? 그 안에서 그가 말한다고. 그는 누구예요? 지성소에 있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그의 말을 뭐야? 들어야 자기 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재밌는 사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둥지 안에 있는 새끼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요. 근데 저는 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입맞춤이죠. 생명을 살리는 입맞춤이로구나. 어미와 새끼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입맞춤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생명을 살리게 하는 장엄한 모습이더라고. 그런데 이 새는 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 물질을 입으로 전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마음의 위딘 속에 있는 귀로 속의 사람에게 듣는 것,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구나. 누가 누구에게서 들어? 이제는 밖에서 듣는 것을 중단하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지금도 밖에서 들으려고 해요. 자꾸 뉴스를 좋아하고. 이제는 밖에서 듣는 거는 소문으로 듣는 것은 이제 멈춰야 된다고. 우리는 누구와 입맞춤해야 돼요? 내 안에 나와 내가 입맞춤을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는 이게 귀가 듣고 그것을 이렇게 먹는구나. 그건 입맞춤하는 거구나. 소리가 생명의 입술이구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내가 이제는 들어야 하는 시간, 멈추고 듣는 시간, 멈추고 보는 시간, 모든 것을 이제는 밖에 소음을 멈추고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함께 받아 먹으면서 나를 세워가는 시기가 우리한테 도래했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생명의 세계를 쉐어링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하, 참으로 그러하구나.
빨리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요건 이사야고 로마서로 다시 올게요. 로마서 10장 15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듣는다고? 그에게서 들으라. 무슨 귀로? 속귀로. 겉귀 말고 속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땅끝은 어디겠어요? 땅끝은 우리의 그 무의식의 깊은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는 그곳까지도, 자 무의식의 깊은 곳에까지도 강도와 도적이 그곳에서 판을 치는 그 자리까지 무엇이? 그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러야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트라우마가 어떻느니, 어렸을 때 내 환경이 어땠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억압했고, 이런 소리로 자기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왕따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은 하나만 낳아서 너무 보호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 무의식의 오만과 편견으로 또 오히려 거기에는 무의식의 도적놈들이 안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만 상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곳에 어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하고 자기의 도피처로 삼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지요. 걸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아니, 그렇지 않은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시대에 그들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를 열라면 반타작 했었잖아요. 5바퀴 못 키웠잖아요. 그런 시대에 트라우마가 없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걸핏하면 걸로 도망가. 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끝을 저 아프리카가 땅끝인 줄 알아요. 우리 이 저층, 무의식의 깊은 저층에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죠. 저 구수 땅에까지. 구수 땅이 아프리카지. 어디, 우리 마음의 아프리카는 어디에 계세요? 4살 때, 5살 때, 마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물에 빠져서 뭐예요? 그때 물속에서 죽을 뻔했어. 예전에 시골에서 마당가에 둔벙이 있었잖아요. 둔벙에 놀다가 빠져서 그 다음엔 물 가까이도 못 가는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아하, 그곳에까지, 그 무의식 깊은 곳까지, 땅끝까지 전파,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대. 구하려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거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제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의로 열심을 냈던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그 열심이 멈추고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던 나, 숨어있던 나, 겨자씨만한 아주 미약한 나에게 나타났대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열심으로 그를 구하지 그들에게는 안 나타난대. 묘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거스리던 그들에게 도리어 나타났대요. 그게 욥이지 뭐.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이전의 하나님과 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시기나게 한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너희들이 그 열심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인정하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한다? 손짓한대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한대요. 이 종교와의 역설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려는 네, 요걸로 로마서 10장 읽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마쳤습니다. 자리를 수고했습니다. 정돈하고, 예.